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골고다 언덕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건만 우리는 오늘도 안목과 정욕과 마음의 이기심으로 세상의 부귀영화와 존경을 얻으려고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는 말씀과 같이 참으로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을 동참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며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양보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섬겨주며 나의 욕심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인기도학교와 전인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그 고난에 참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자 우리 전인기도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3박 4일 동안 국토대장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믿음과 협력함으로 끝까지 완주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되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12학년 학생들과 미국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함과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전인교회의 육신의 고통과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루하여 주시고 아픈 곳에 주님의 능력으로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함을 낫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조영래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지켜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 기도하시고 갈보리산 십자가를 죄인 대신 지셨네. 고통당한 예수여, 우리 위해 괴로운 지 주님 홀로 지셨네. 무슨 죄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 뜻 이루려고 고난의 길 가셨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대 나와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마이크가 잘 들리시나요?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되 이 나음이 우리의 삶 속에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그 축복 때문에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게 웅웅거리는 걸 좀 빼줘야 돼.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또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그 날을 맞이하는데 이번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생각하는 마음은 예수님은 굉장히 힘드시고 아프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그 아픔과 고통이 결국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게 참 감사로 다가오고 더 큰 은혜로 다가오고 또 그 고통 때문에 그 죽으심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조금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일 수 있는데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로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드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난의 때에 부르는 곡조들이 한번 그 곡의 메트로놈, 그러니까 그 빠르기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처지거나 슬픈 곡조로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굉장히 힘차게 부르는 그 작곡자들의 그 의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그 고난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그 길이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정말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찬양했던 찬양의 군중처럼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또 그 의미는 더 깊이 그 고난의 의미들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동산에서 시작해서 동산으로 끝납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뭘 만드셨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정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교만하여 범죄하여 에덴 동산은 잃어버린 천국, 신락원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까? 그 복락원,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여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신락원과 복락원이 있는데, 이 신락원과 복락원을 연결하는 또 하나의 동산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귀중한 말씀, 또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 말씀 중에서 정말 이루고 싶은 말씀,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 그래서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원이 나의 원함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나의 삶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더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계획과 경륜의 중심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지만 잃어버린 그 신락원과 이 복락원 사이에 여러분들의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이 신락원과 복락원 사이의 중심에 하나님은 고뇌의 동산, 이 겟세마네 동산을 두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피 맺힌 그 고뇌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은 뭡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대로 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그 원합니다라는 그 원함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진을 빼면서 기도했는데 우리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럴 때 좀 웃으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그런 간절함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함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함을 우리는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천국,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우리의 삶의 동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복락원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우리의 외침, 우리의 삶의 의지, 헌신, 희생, 내 삶을 드리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드리기에 가장 그래서 어려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은 그래서 이마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신을 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그러니까 작년 한 2017년, 16년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말 그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그 핍박과 환난이 오히려 우리 교회에,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보면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사는 게 맞는 거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것 이게 맞는 것이고 자기 분수에 맞게 사는 것 그것이 맞는 것인데 우린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그 분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은망덕한 사람.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같고 내가 좀 하니까 뭐가 되는 것 같고 돈이 모이고 뭐가 돈으로 뭘 해보니까 자녀도 공부도 해가지고 대학도 가고 뭐도 하고 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예전같이 이렇게 삶으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런 시대가 오면서 복락원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발걸음들이 조금 더 성경적이고 조금 더 진실하며
거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속에 이게 축복을 향한 어렵고 힘들지만 환난과 핍박이고 불편함이지만 또 다른 축복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어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왕이신 주님을 그 백성들은 환영은 했는데 영접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와, 슈퍼스타가 나타났다, 우리를 이제 구원할 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막 종려가지를 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했는데, 이 사람이 스타는 될 수 있겠다, 이 사람에 대한 희망은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진심으로 영접은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이 그 일주일의 삶 속에, 시간대 속에 재판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실 때 만약에 그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예수님이 고난의 현장에, 그 아픔의 현장에, 억울함의 현장에 침 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동일한 군중의 모습은 아니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환영은 하였지만 영접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신앙 속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합니다. 어디 가면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우리는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정말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억울하게 고난받을 때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영접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환영은 했지만 그 고난은 당신의 것이지 내 것은 아니다라고 외면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제자들처럼,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영접하지 않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환영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에 반대하며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특히 그 당시에 이 종교권을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자들입니다. 자기들이 고난이 갖고 있었고 자기들이 뭔가 누릴 수 있는 기득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뺏기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 속에 성경을 가르치고 구약의 말씀을 선포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오심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외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정말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아멘 아멘 하면서 받지만, 내가 함께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의 자리, 불편함의 자리는 외면하고 싶고, 또 이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손해봐야 되고 영접함으로 가야 할 그 부담감이 있다면 그거는 외면하고 싶었다.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이 주간에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종교인들은 적대감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님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들이 의인으로 행세해온 그들의 죄악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보면 외면하고 부인하고 뒤로 물러선, 그리고 영접하지 못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건 사단의 세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배후에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장난질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계속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역사했던 사단의 역사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시간대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씀들이 부담이 되니까 조금은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단의 생각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기르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대한 적대감이 심해지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어떤 결심을 합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올라가시는데 그 올라가시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결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편하거나 좋거나 안락함이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모르고 걸어간 게 아니라 알고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멈칫멈칫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길이지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영접하지 않은 자의 생각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에 해당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종려주일이다, 팜 선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 주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들을 생각하며 고난주간을 지내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의 목요일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에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 만찬을 가지시면서 사람들이 이 만찬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최후의 만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만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떡을 먹여주십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우리가 성만찬의 시간들을 지금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가룟 유다의 생각에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넣고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곧 체포되시는 고난당하실 것을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만찬석상에서 주님은 세상을 떠나갈 때가 다 되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합니까?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의 부요함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찬이 끝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를 질 시간이 불과 몇 시간 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는 기도로 십자가를 맞이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주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평소에도 이 어려움과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그 무거운 짐을 다른 것으로 풀려고 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서 그 무게감을 더욱더 해소하려고 노력하신 것입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내게 찾아오는 안식의 그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경험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그 십자가를 짊으로 인하여 우리의 짐이 가벼워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질 때 인간은 비로소 그 사명의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습관을 쫓아서 어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누리기만을 원하는, 어떻게 보면 욕심장이들 같습니다. 이기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을 얻은 우리,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숨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숨쉬는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으로 집중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습관을 쫓아 새벽 예배에, 어떤 예배의 시간에,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죽음 앞에, 죽음이 다가오는 그 불과 남지 않은 그 몇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그 무게감을, 그 중압감을, 그 긴장감을 이기기 위하여 다른 것을 하지 아니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갔던 것입니다. 왜? 습관을 쫓아서 그때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감당해야 할 사명과 비전을 품고 늘 기도에 힘썼던 그 삶의 모습처럼 그 자리를 지켜 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승리하게 하신 그 기도를 우리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에, 무거운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선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기도의 비결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겁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의 최고의 절정은, 저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원함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좀 인간적인 마음에서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투정에 불과한 거고요. 본심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답니다 라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인간의 나약함도 슬픔도 고통도 모두 다 이기고 마지막 하나님을 향하여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는 결단을 내리며 십자가를 지고 인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기도의 위대함을 이곳에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겠다라는 주님의 결단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도와주셨다라고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도울 수 있을 만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100% 순종하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돕는 자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종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 고통의 현장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공급함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공급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기쁨의 근원을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정말 전인교회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이 기쁨의 샘물이 터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인간적인 연약함을 극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고 준비하였고 십자가를 맞이할 힘을 구한 것입니다. 다른 걸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고통의 잔을 마실 수 있는 힘, 그걸 감당할 힘을, 그 에너지를, 그 근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영적인 힘, 그 인내와 절제와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 고난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무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마친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래서 가서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몇 번 하십니까? 몇 번 하십니까? 3번 하십니다.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3번 하십니다.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모레 하고 한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첫 번째 기도를 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성에 차지를 하나, 아직도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내용 속에는 인간의 연약함, 우리와 같이 인성으로 오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위기를 당하면 그 어려움을 피해가기를 원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 본능이 예수님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신적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존재로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게 하신 겁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세요.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과학의
법칙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이 머리로 헤아리겠다라는 건 헤아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와 다른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라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이 사실이 더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라는 논리가 형성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논리로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찔르면 아프셨어요. 때리면 아프셨어요. 멍이 드셨어요. 피곤하셨어요. 잠도 자셨어요. 슬픈 마음도 있고 기쁜 마음도 있으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이제 죽음에 몇 시간 후면 다가올 그 죽음 앞에서 좀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그 의미는 할 수 있으시잖아요. 옮겨주시면 안 돼요. 첫 번째 기도는 그 마음이 더 컸어요. 그렇지만 결론은 뭡니까?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라는 걸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내려오니까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자칫 포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신 것 같아요. 제 상상력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서는 한 번만 기도하고 가셨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올라가십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 할만하시거든인데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우리 42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 할만하시거든. 이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마시지 않고는 하는 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두 번째 기도부터는 자신의 사명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죽기까지, 죽음이라도 감당하면서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기로 예수님은 결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미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고 내려왔는데 또 마음에 좀 그러셨는지 또 한 번 나아가시잖아요. 세 번째 기도하시는데 세 번째 기도하시는 때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기도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준비가 되신 거죠. 이젠 어떤 유혹이 와도, 사단이 어떤 생각을 넣어도, 장난질을 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을 사명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실 예수님의 자신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 겁니다. 고통과 못박힘과 가시면리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는
그 고통과 아픔이 있고 마침내 모든 육체에 있는 이 액을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죽음으로 감당할 그 힘과 용기가 이제는 예수님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은 이제는 거부하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고 그 길을 넉넉히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명의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와 다른 건 뭐예요? 우리는 죄 있는 자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 죄 없는 자로 이 땅에 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동정녀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뭐가 없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후에 당하게 될 여러 가지 고초와 죽음 앞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인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 고난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고난은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이 사망과 고통과 죽음은 누구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까? 나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3번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채찍에 맞고 멸시와 천대를 당할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와도 그것을 피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능욕과 침뱉음을 당하는 것을 받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온몸이 찢기고 상하실 것을 이미 결정하신 것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실 것을 결심하신 것입니다. 억만 죄인을 위하여 자신이 그 죄짐을 지고 대신 질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깊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경건하고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기도였습니다.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진실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버지, 이 십자가가 제 몫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지겠습니다. 지금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 복락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없었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선택과 결정해야 할 그 때때마다 정말 우리는 회복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에덴, 그곳에서 어떻게든 안주하며 살려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이 광야에, 복락원 이전에 이 광야의 삶이 싫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매한 우리의 삶의 요청도 우리의 기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다라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할 때 천사가 그 기도를 돕고 예수님을 도왔듯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을 때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 위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킬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승리와 영광의 부활은 존재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가 아니라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진짜 십자가의 영광을 맛본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처럼 기도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는 마산 문창교회를 떠나면서 평안 산정현 교회로 올라갔습니다. 한국의 예루살렘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의 정죄를 지켜 죽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문둥병자들을 섬기는 일에 예수님의 손길로 대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들을 죽인 그 북한 군사를 입양해서 양자로 삼은 그 위대한 결정도 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양원 목사는 평생을 애양원에서 문둥병자들과 함께 예수님처럼 사셨습니다. 언더우드는 청년의 때에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하겠느냐?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 어둠과 절망의 땅 한국으로 올 것을 작정한 것입니다. 가기 싫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잡는 손길들도 유혹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그때 정말 12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이곳에 선포하며 죽음의 땅에 소망의 땅으로 변화를 준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고난주간에 아이들과 저 남해 쪽으로 가가지고 고난행군을 하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이 동해를 걸으면서 민족의 통일을 소망하면서 했는데, 똑같은 데 가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하다가 이 남해 쪽에 기독교 유적지들이 많잖아요. 한 곳은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제가 종종 설교할 때 하죠. 신안 증도 복음화된 것을 얘기하면서 그곳에서 진짜 이 한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김중건 목사님이라든지 CCC의 김중건 목사님, 또 상담학의 정태기 목사님, 또 그 당시에 우리 한국 부흥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이만신 목사님이라든지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 그 문중경 전도사님 함께 예배하면서 그때 정말 큰 지도자들로 일어섰던 분들입니다.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밟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땅에 또 다른 하나님의 부흥에 발자취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막 그들이 막 이 다음에 한 20년, 30년 뒤에 그들이 누구래? 그랬는데 어디예요? 걔네들이 다 이 모공리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래. 아멘도 안 해. 마곡에서 했다 그럴까? 그러면 마곡에서, 중방대리에서,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말 이 나라를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간 구원의 빛을 비춘 그런 리더들이다라는 그 소망을 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가는 것이 이 여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있는 애양원이 있는 기념교회가 있는 애양원에 가서 또 거기까지 걸어가면서 이제는 순교자의 삶과 정말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애들이 다 기억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순간순간 그 어려움의 순간순간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그 위기에서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믿음의 사람의 그 씨앗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결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이 있지만 저녁 시간이든 새벽 시간이든 내가 이 시간에는 정말 뭘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축복만 얘기하고 영광스러운 결과만을 얘기하는데 그 십자가의 영광은 고난의 길을 갔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갔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영광을 맛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은 싫다는 거죠. 우리는 고통은 싫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움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은 자가 없이 예배 초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섬기는 자 없이 교회가 사랑이 충만할 수 없습니다.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드림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2000년 전에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마친 후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 죽음의 자리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게 아니라 지금은 일어나 함께 가자. 그 고난의 때 십자가를 지는 그곳에 같이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가야 같이 영광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가야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향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도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과 충성의 길도 그래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짊어진 내 몫의 십자가를 피하지 마십시오. 감당하십시오.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천국길도 일어나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학교를 하고 막 여러 가지 하여튼 복잡한 이 헤게모니 속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참 불편하고 어렵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거 내가 진짜
이거 아니면 할 게 없는 사람도 아니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이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막 십자가로 느껴지고 감당해야 할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뭐 누가 뭐라 그러거나 알아주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탁 한 번씩만 이렇게 터치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터치해 주실 때 막 그런 것들이 눈 녹듯 싹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뭐 제 스스로가 이렇게 간다, 뭐 고통 가운데 있다 이 말이 좀 그 우습기도 하겠지만 제 스스로가 느끼는 그 마음 속에 그런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원함이 뭐다라는 것을 알면 그 모든 것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 경험하셨죠?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이 경험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나라가 망했잖아요. 다른 청년들과 함께 원수의 나라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끌려간 거예요. 똑똑하고 용모도 좋고 잘할 것 같으니까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궁중교육을 받고 이름까지 창씨개명 일본, 우리도 막 그 어르신들도 다 창씨개명해서 일본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믿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벨론이 빼앗을 수도 없었습니다.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짐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킴으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것을 절하지 아니하면 사자밥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생명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알아라 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멋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되 본선적인 불순종이나 자기 생각으로 고집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에 지는 그 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셨지만 그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라고 하셨지만 슬퍼하여 잠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는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이 슬퍼하며 잠들고 있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기도처럼 피땀 흘려 기도하는 기도인 것입니까? 제자들은 마땅히 기도로 준비하여야 하는 때에 잠을 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던 베드로와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내버려치고 다 도망갔습니다. 일찍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그들이 뭘 한 겁니까?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내팽개치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으로서도 어쩔 수 없다라는 표본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못했더니 주님을 부인하며 사는 것입니다. 불신자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환영은 했는데, 예배의 자리에서 참여는 했는데 영접하지 못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성도들이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근심 걱정을 이기지 못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주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번 고난주간과 그 죽으심을 기념하며 지내는 정말 부활의 주일, 우리는 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절기를 지나는 한 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을 잘 마련해가지고 해준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달라지는 건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이 고난의 주간에 생각하며 그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가며 십자가를 지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의 그 명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한 여러분들의 몸부림이 이 고난주간과 부활의 영광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이 고백이,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C.S. 루이스는 겟세마네 사건,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부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복종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불순종의 무리이다. 여러분들은 이 두 부류 중 어느 부류에 속하시는 분들입니까? 지금 우리의 부류가 어디에 서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믿음의 부류에 복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의 부류에 있다면 내일은 더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며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면 되는 거고요. 불순종의 자리에 그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복종의 자리로 결단하고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는 정말 순종하는 부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저희들 마음속에 정말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원하심대로 되어지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이제 그 믿음의 삶에 정말 순종하는 사람의 부류에 첫 발을 내디며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은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11조 예물 이승국 오필순 성도님 가정, 조현빈 학생, 김홍규 최중희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예물 조형래 목사, 또 일남녀 선교의 야유의 은혜 중에 마치게 됨 감사하고 고난주간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겸손과 하나님 사랑 동참케 하소서. 신원선 이명수 권사님 가정,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 감사하여 부족한 안명숙 권사님 가정,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감사 또 감사합니다. 이은주 집사님, 일남녀 선교의 야유에 동하여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권복순 목사님, 2018학년 교육과정 설명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남수연 집사님, 한 주간 감사하여 이강목 강순자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하여 유현상 집사님, 시용석 권사님, 양호임 권사님, 박금혜 집사님, 이재현 집사님, 최백규 권사님, 박선아 집사님, 양인서 집사님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그 외 많은 분들이 주일 헌금으로 예물 드리셨고요. 1000번째 권경숙 권사님, 장학의 예물 양인서 집사님, 조형래 목사, 1000번째 양향옥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삶으로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단하며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의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나아갑니다. 각각의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11조와 감사 예물과 또 1000번제와 주일의 예물과 장학 예물, 또 속회의 모든 예물들,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에 정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기름진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일하는 것마다 소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어지는 형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신 성도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허정윤 성도님께서 인도하신 조순선 성도님, 우리 춘천시 남면의 홍천관 여울목 펜션을 경영하고 계신 우리 조순선 성도님 나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해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기간 마지막 주간을 여러분들 보내게 되는데, 하여튼 이 고난 주간에
깊은 하나님 예수님과의 교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보내고 있고요. 또 인사기획위원회가 점심 애찬 후에 회의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세례 입교 받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우리 송영광 목사님께 말씀해 주셔서 이번 주 안에 교육을 받으시고 또 다음 부활주일날 우리 함께 축복된 세례의 예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영광 목사님 또는 사랑방 우리 방장님들 통해서도 괜찮고요.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만나서 교육하고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주간 우리 국토 대장정의 시간을 갖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 기념교회와 손양원 목사님 기념교회에 방문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튼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작년에 걸은 거리가 한 50여 킬로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거의 한 100킬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조금 이틀이라 이틀인가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안전하게 잘 다녀오고 먼 길이라 또 더 힘들 수 있는데 아이들 모두가 또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일여선교회 3월 31일 10시에 기도회 교회에서 하죠?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오시면 좋겠고요.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김지훈 권정은 선생님 가정 방문하셨습니다. 맞아 지난주에 제 생일이어서 이렇게 인사차 온 것 같은데 저는 너무 감동입니다. 저런 분들이 있다는 게 여러분들 부럽죠? 너무 반갑고 이 학교에서 참 충성되게 또 사명을 잘 감당하신 귀한 선생님들 부부가 돼서 여기서 평생도록 해로해야 되는데 다른 데 가서 해로하고 있어서 네, 하여튼 오늘 너무 와주셔서 반갑고 우리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박수로 반갑게 마음 전합니다. 우리 또 딸 하원이도 있는데 아마 주일학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배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여전히 나의 원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지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내려가서 우리 함께 식탁으로 교제하길 원합니다.